은사인지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날이나 추석, 성탄절 특별한 행사 있을 때마다 항상 설교를 전문으로 맡게 되는 그런 하나님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또 아멘 급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남아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이상한 동기로 예수님을 믿기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한 번씩 보입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은 결혼하신 권사님이 젊었을 때 너무 이뻐가지고 그 권사님 따라서 교회 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그래서 결국 장로까지 되시게 되었더라.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저 사람이 무슨 속으로 예수를 믿는가, 무슨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가 함부로 우리가 좀 판단하고 정죄할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그 장로님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를 시작하는 건 문제가 아니죠. 그렇게 시작하는 건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장로님이 아직까지도 예쁜 권사님들만 따라다니고 계시다면, 그렇죠? 장로님이 되었어도 예쁜 권사님들만 따라다니고 계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 제가 전에 이거는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도 자기가 원래 골수 모태 불교 신자였는데 어쩌다 친구 따라 한번 갔던 교회에서 옆에서 찬양을 하는데 할렐루야 주 찬양 이거 하면서, 그죠? 옆 사람한테 사람하고 손뼉을 치는데, 그때 앞에 자기하고 손 마주친 사람이 자기 앞에 그 교회에서 제일 예뻤던 누나가 손을 탁 마주치게 되면서 나 이제부터 기독교로 개종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로 바꿨다는 그런 간증 아닌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도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은 거는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직까지도 이거 하면서 예쁜 자매가 누군가 이것만 찾아다닌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는 진짜 억지로 지었지만은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나누어 지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인류 최고의 명예인 것 같아요. 인류 최고의 명예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시는데 그 십자가를 함께 나누어 지는 사람이다. 이거 여러분 얼마나 큰 명예입니까, 그죠? 인류 최고의 명예를 가진 사람이지만은 그는 억지로 이걸 했습니다. 그의 아들들도 근데 나중에 보면 초대교회 지도자가 주요한 지도자가 된 것 같습니다. 분명 억지로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억지로만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부흥 1.1 운동을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가 할 것은 성경을 읽자입니다. 성경을 읽자. 성경 일독을 하자. 올해 안에 꼭 일독하자. 이런 운동을 우리가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분위기를 타고, 우리 교회 운동의 이 분위기를 타고 오늘도 성경을 펼치고 읽고 매일마다 성경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딱 읽고 하루마다 성경을 펼쳐서 석 장, 넉 장, 5장 이렇게 읽고 난 다음에 덮으면서 오늘 숙제 완료했다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처음에 그렇게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숙제지 억지로라도 해야겠다,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하는 거니까 내가 지금 별로 마음이 그렇게 안 따라와도 해야겠다, 순종해서 해야겠다, 억지로라도 해야겠다. 억지로 십자가 졌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이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정도는 아니라, 인간은 약하기에 초반에는 정말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우리는 다 같이 할 때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시작할 수 있지만은 항상 덮을 때마다 오늘 숙제는 끝, 오늘 숙제 이만 완료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에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처음은 미숙하게 시작하지만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도 미숙하게 믿었지만은
본질에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참 신앙의 정수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제목을 성경을 읽으며 질문해야 하는 거, 좀 무슨 뭐 어디 수능 강의하는 그런 제목처럼 성경을 읽으며 질문해야 되는 것,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사실 이 질문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뭘 질문을 해야 됩니까? 도대체 동시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17절 말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성령을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뭘 질문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질문해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삼위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책이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책이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지은 책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책이라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질문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성령님은 누구이신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누구이신지를 안다는 것은 우리의 호기심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호기심 차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생명과 사명이 근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생명의 풍성함과 사명이 하나님의 누구이신지에 그리스도인이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왜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의이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창조성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창조적인 사람이 됩니다. 기쁨이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펼칠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시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그리고 여러분 펼치고 적을 때마다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했던 말씀 묵상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3절,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 이 본문인데 여러분들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아마 다 하고 또 집에서 큐티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동일하게 읽었을 것입니다. 제가 묵상한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질문을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표적과 기사 이전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셨다.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기를 원한다. 예수님도 사람들을 진단하시며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다.
오늘 우리 언어로 말하면 누가 병에서 나았다라고 간증하면 유튜브 10만을 거뜬히 찍을 것이고, 누가 가난했다가 예수 믿고 기적적으로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면 100만 부까지도 찍을 것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표적과 기사이다. 영적 진리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 누가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면 잘해도 1만도 보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뜬구름 잡는 소리로까지라고 말한다. 왕의 신하도 계속 아기가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고만 간청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지 않으시고 말씀하신다. 내 아들이 살았다. 신하는 그 하신 말씀을 믿고 간다. 신하는 아들이 살아나는 표적과 기사를 보게 된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 이전에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나도 순서를 달리해야 하지 않을까? 표적을 보여주셔서, 기적을 보여주셔서 이전에 내게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시는 예수여,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믿고 나아가리라 라고 하지 않아야겠는가? 계획한 것이 있다. 사람들이 호응이 되겠나? 사람들이 관심을 두겠는가? 그럴 만한 주제인가? 나는 끝없이 질문하고 있다. 그러나 질문을 달리해야 된다. 주님, 참으로 내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묵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삼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은 누구이십니까? 성경은 그에 대한 책이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책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우리의 생명의 풍성함과 우리의 사명이 거기서부터 모두 근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성경을 펼칠 때마다 이 질문을 던지시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시는, 매일마다 성경을 읽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제가 두 번째까지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던져야 될 질문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소서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보통은 우리의 어떤 미래의 어떤 확신, 우리 천국과 관계된 미래를 의미하는 단어로 주로 해석이 많이 됩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이 말씀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어떤 천국의 그 영광, 그게 뭔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르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해석에 많이 동의가 됩니다. 다르게 해석하는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것은 3절 말씀에, 그 세 번째 기도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이 기도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뭡니까? 우리가 기업이라 하면 하나님 우리 기업을 주시려고 하나? 뭐 삼성이나 현대나, 그죠? 무슨 뭐 효성이나 뭐 이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업 주시려고 하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업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업이라는 것은 상속된 유산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상속될 유산, 그죠? 상속될 유산. 우리가 여러분 상속받을 유산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33절 말씀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창세로부터 복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것이 바로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기업에 나오는 기업을 받으라 이 말씀입니다. 유업을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업이라는 것은 상속될 유산, 우리가 상속받을 유산,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적 천국에 대한 우리가 받을 그 소망에 대한 기도는
소망이 영광에 대한 기도는 세 번째 기도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도는 같은 의미의 반복인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이다. 그분의 소망,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전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물론 첫 번째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우리의 소망을,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는 이 소망이 천국 소망을 알게 해달라는 어떤 그런 기도도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의미도 충분하게, 두 번째 이 견해를 이야기하는 학자들의 해석도 충분하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두 번째 의미에 더욱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를 왜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습니까?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질문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은 무엇인지를 질문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 것인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세계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래서 읽는 겁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소망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우주의 먼지라는 겁니다. 우주의 먼지에서부터 왔다는 겁니다. 먼지에서 우연히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900억 광년의 지름을 가진 이 엄청난 우주 가운데서 우리는 먼지 한 털도 안 되는, 사실 티끌도 안 되는 존재이고, 우주 역사가 과학자들은 130억 년이라고 하죠. 이 130억 년의 역사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에서 우리는 찰나 한번 반짝이고 싸그러지는 불꽃도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어진 인생과 목적 같은 것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목적이나 그런 의미 같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 존재하는 이 찰나의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한 가지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행복을 위해서. 잠시 존재하는 동안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 행복을 위해서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오늘 대한민국에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돈이.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인생의 목적, 부르심의 우리의 소망은 한 가지입니다. 딱 요약하면 이거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돈 벌어서 행복해져라. 돈 벌어서 행복해져라. 이것이 그나마 인생을 값지게 살아갈 수 있는 목적이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창조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심심해서 창조하신 것도 아닐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할 일 없어서 창조하신 것도 아니실 것입니다. 창조하신 목적과 계획이 있으실 것입니다. 목적과 계획.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값지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향한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소망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요,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값지게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세상과 접근 자체가 틀리는 것이죠. 세상은 행복해져라.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된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집이 있어야 된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세상에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인생이 향해서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행복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그 뜻에 합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을 가장 값지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질문하십시오. 주여, 오늘 말씀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과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소망과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 소망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복되고 값진 삶입니다. 돈을 위해 사는 사람은 돈이 없어지면, 돈이 만들어내지 못하면, 더 이상 돈이 필요 없어지면 인생의 존재 목적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 사는 사람은 인생의 끝자락이 되면, 행복의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그 행복도 사그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 1서의 말씀처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갈 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여러분, 그 사람은 결국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성공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질문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여, 나를 향한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망,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질문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펼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들이 분당에 있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요.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교회 집에 있으면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자주 듣습니다. 막 제가 일부러 막 찾아보고 막 그러지는 않은데 있다 보니까 자주 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정말 감동이 되죠.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는 감동이 되고 참 가마력 있는 설교다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가마력이 있을까? 제가 항상 생각을 좀 분석 아닌 분석을 하는데요. 분석을 하다 보면 이런 결론이 저는 나름대로 얻어지더라고요. 이분이 부르심에 소망이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통 설교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보통 설교자들은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저도 비슷하잖아요. 그죠? 말씀을 읽고 이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통은. 그런데 이 찬수 목사님은 조금 접근이 틀리더라고요. 이분은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소망이 무엇인데, 나는 그 소망을 따라서 어떻게 살았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서 어떻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이게 나오더라고요. 설교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내하고 틀린 점이 그거구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는 말씀 읽고 여러분 사십시오, 이렇게 사십시오, 이제 구체적인 신뢰는 알아서 사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저의 설교. 앞으로 저는 설교를 좀 진짜 바꿔야겠다는 생각도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것도 있지만은, 사십시오도 있지만은,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려고 지금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그 생생한 소망의 현장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엄청난 가마력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는 말씀 가운데 부르심의 소망이 살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뜻에 따라서 살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해 몸부림치는 성경 읽기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를 위해서 매일마다 성경을 펼치시는, 성경을 그리고 펼치고 덮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주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내 눈을 밝히사 주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의와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에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에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에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매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주신 사랑에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있도다 평안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에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시간에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매주일 설교 말씀에 그치지 않고 매일 말씀을 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으로 내 주위를 충만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당신의 소망과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그 뜻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시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말씀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말씀을 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함께 이 운동에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이곳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본질로 나아가기를 더 나아가고 더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질문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여